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뒤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마지막 회를 보고 나서 멍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멍했다라는 게 뭐냐면 거창하게 그 내용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어떻게 드라마를 이렇게 쓰지? 라고 하는 부분들로 쭉 보다가 끝에 가서는 너무 뻔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너무 허무하게 끝나서 마음이 헛헛했던 기억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악당이 다 죽고 주인공이 끝내 잘 된다라고 하는 결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원하는 결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끝까지 우울해하면 답답하고 또 힘든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화를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 또 좋은 엔딩을 만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22번에 걸쳐서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던 부분들, 또 풀무불에 있었고 잔치상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글자를 썼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머리는 금이요 밭은 진흙인 신상이 있었고 또 환상을 통하여서 짐승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전쟁을 했고 이래 동안 이래의 환상이 그 가운데 보여졌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그 어떤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장엄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환상의 맨 끝에 도착하였는데 다니엘서의 엔딩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환상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그 엔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실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천사들의 마지막 전쟁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땅 가운데 두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시대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전쟁을 보여주셨고 정한 때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너는 가서 기다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전체 이 다니엘서의 시리즈 가서 살아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마지막 이 23번째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였지만 우리가 살아내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렸으면 좋겠고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이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결말은 아닙니다. 거대한 환상을 본 사람에게 어울릴 결말은 무엇일까요? 더 웅장하고 더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 네가 보았던 환상이 이 모든 것들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환상이지만 너는 이 환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 세상 속에서 너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가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평범하게 지금 그들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12장이 오늘 이 한 절을 통하여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요. 이 한 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걸음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한번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평안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없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환란이 그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문장이 뭐냐면 바로 뒤에 말씀이 붙는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붙드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책에 기록된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이름이 책에 적혀 있다라는 것. 즉 그것이 환란보다 먼저 우리에게 정해진 신분입니다. 올 봄에 많은 분들이 보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뭐냐면 뭡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한참 이슈였죠. 나의 아저씨를 썼던 작가의 작품이기도 한데 제목부터 마음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뭐냐면 영화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대 데뷔를 하지 못하는 사람, 잘 나가는 친구를 남몰래 시기하던 사람, 겉으로는 다 이룬 것 같은 사람까지 등장인물 모두 하나하나가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는 성공과 이 비교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었고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됐던 드라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 자신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가치를 보여주고 그 가치를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무가치함을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또 다른 더 힘든 상황들,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작 환란이 깊어지고 죽음이 다가올 때에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쥐어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데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이름을 그 책에 친히 적어두셨기 때문에 네가 개국일에 환난 그 한복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가운데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오늘 드라마에서도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고 다독이고 있지만 네가 비록 무가치하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은 내가 너를 책에 기록하였고 끝내 너를 깨워서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거치함과의 그 길고 외로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 무거치함을 그냥 내려놓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국 내 이름이 그분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아는 것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이 2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또렷하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음의 끝이 아니고 자는 자가 깨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 깨어난 자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존재가 별처럼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가운데 평생을 이방 제국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그 궁정에서 살았을 때 평안한 삶만 있었을까요? 사자굴에도 던져졌고 늙도록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의 생애에 화려한 출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붙든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한 것은 그가 본 환상과 그가 본 계시였습니다. 그 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너는 티끌로 끝나지 않는다. 너는 깨어나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다니엘을 그 나이가 들도록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의 본 환상은 정말로 무거운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그런 환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 땅을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나라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짐승들을 보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두운 그림 밑에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영생의 빛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환난을 감추지 아니하시되 환난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짓눌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지금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이 목회의 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나는 과연 그 가운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이들을 땅에 묻고 그 무덤 앞에서 다 끝날 것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 그것이 질병이 되어졌던,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던,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졌던 그 환난이 정말로 길어서 정말로 내 이름이 정말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는 자는 분명히 깨어납니다.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혹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명하고 있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을 간수하고 그거를 봉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함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영 감춰두고 아무도 못 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잘 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 간수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 글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소문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5절부터 환상이 이어집니다. 강 이쪽 언덕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쪽에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질문이 6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그 날이 시작되는 날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좌우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향하여 맹세하여 대답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마포 입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때를 한 해라고 치면 한 때와 두 때면 합이 3년입니다. 반 때면 반년입니다. 즉 3년 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길고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힘들지만 정해진 시간, 그리 길지 않는 고난의 연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깨닫지 못하고 8절 말씀에 다시 묻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조차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니엘조차도 답답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뜻밖의 답은 9절에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대신 너는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려주시는 대신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에 매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 때를 안다면 어저께도 로또가 8명밖에 당첨이 안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당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입하지 못했던 사람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구입해서 내가 당첨자의 한 명이 되었으면 하는 꿈도 꿔봤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안다라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 날짜를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날짜를 알면 어떻죠? 전날까지 미루는 것 같습니다. 한때 시험 공부할 때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시험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험 봐서 대학교에서 시험 봐서 점수를 잘 받았던 적이 있지만 그날 갑자기 그 시험 날짜가 하루 이틀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주어지면서 정말로 빡세게 시험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을 핑계로 오늘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때와 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곧 다가올 거고 그때가 곧 올 거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시간을 너희가 그 땅에서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몇 년 안 있으면 우리가 회복될 거야 라는 거짓된 이야기를 떠들었던 이스라엘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은 그 글을 봉안하고 우리를 다시 오늘의 시간으로 우리를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봉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드라마의 주인공도 그러하였습니다.
20년대 데뷔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를 무너뜨린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냐 알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곁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한 명씩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비교가 그를 갉아먹었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의 두 사람이 강을 사이에 두고 주고받았던 질문도 똑같았습니다. 그때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무게가 아니라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봉함하시고 반드시 그 마지막 때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약속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은 종말의 때야. 지금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 세상이야도 수상하니 정말 끝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날을 캐는 일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삶에서는 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곧 이때가 종말의 때고 이때가 마지막 날인 걸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애써서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일상은 손을 놓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함한 것은 절대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신 것은 그 때를 아는 그 일이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환난 중에서도 자기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반대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태만하게 산다라는 거죠. 같은 날을 살아도 그 날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100% 달라지는 것이죠.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1290일과 1335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정확히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때를 기다리면 그 날에 이르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정한 때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그 끝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삶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가라라고 하는 뜻은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내 할 일을 하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 손을 내려놓고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때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내라고 뜻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오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일선을 놓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며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는 기다리며 시계를 1분 1초를 바라보며 살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 이때인데 왜 오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벌써 하루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 오지 않으십니까? 짜증을 내고 안절부절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기다리는 겁니다. 어차피 올 시간이라면, 어차피 주님의 때는 정해져 있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이 땅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쏟고 그것을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하셨던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계산하던 종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충성된 종은 어떻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때를 묻지 않고 맡겨진 곳으로 부지런히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그날이 언제인지 알아서 노아가 배를 만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매일 묵묵히 방주를 지으며 일상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수동적인 기다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그날을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차분하지만 무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부지런하지만 자기 의로 하는 삶이 아닌 것, 그 사이의 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다, 또 살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벼운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 날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대로 우리는 오늘이 무겁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미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날짜를 하루 이틀 달력 한 장을 뜯고 2020년을 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날이 다가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보좌를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보았던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어느 시간대입니까? 내 이 환난의 끝은 어느 때이고 이 고난의 기르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환난이 너무 길어서 일상에서의 모든 손을 놓아 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져 마음을 미루고 반대로 태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살아내고 내 가정으로 가고 내 일터로 가고 내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성결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끝까지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드라마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20년을 데뷔를 준비했던 주인공은 마침내 성공을 손에 넣게 됩니다. 제 손으로 영화를 찍어내고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결국 신인 감독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도착점은 어디냐면 그가 신인 감독상을 받았던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헤맸던 그가 줄곧 목말라 했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온함이라는 겁니다. 곧 불안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였다라는 거죠. 드라마가 끝내 들려주는 메시지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는 자신의 못난 마음을 끌어안고 인정하는 데서 비로소 그 평안이 시작되었음을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트로피를 손에 쥐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범한, 불안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평안히 쉬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착짓기에 짜서 내가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끝날에 내 몫을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그 평안을 미리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살아냄이라는 것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딘 자리에서 한 번 더 무릎 꿇는 것, 지친 가정에 돌아가서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마음이 식었던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받은 명령도 마지막에 그러하였습니다. 하늘을 더 이상 올려보지 말고 내 자리에서 하던 일을 마저 하라.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에 좋은 엔딩 하나를 만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의 엔딩은 정말로 독특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말하지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다니엘의 죽음을 말하지만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마치 웅장한 교향곡이 절정에서 모든 악기를 쏘아내다가 갑자기 고요해지더니 플룻 하나로 잔잔하게 막을 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때로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100% 내가 잘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2번째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체 22번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면 보좌를 보는 자는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다시 명하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가서 살아내는 것. 평안히 쉬다가 네가 정해진 그 몫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갈 때 결국 내 몫이 마지막에 복으로 더하여진다라는 거죠. 내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끝내 자신의 몫을 받았을까요?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복된 나라를 두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죠.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려. 우리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몫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끝까지 살아내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겟세마네에서 잔을 옮기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무덤에도 들어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으로만 보았던 그 부활을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이루셨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끝까지 살아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냄은 어떠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 의지가 약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무거운 의무가 되지 마시고 그분 안에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여러 모양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를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오늘 하루를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말씀드립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라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절. 그러나 이 한 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문을 나서며 살아낼 첫 문장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